많이 덥죠? 예, 더 더워지는 것 같습니다. 찬양이 은혜로워서 그런가 갑자기 목이 메이네요. 여러분 하얀 코끼리 보신 적 있습니까? 집안에 이런 거 하나씩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다 하나씩 어디 장식장 어디쯤에 하나씩 다 있지 않습니까? 사실 하얀 코끼리에 관한 그 고대 타이 왕국, 그러니까 태국의 이 문서에 보면 이 하얀 코끼리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하얀 코끼리는 매우 신성한 것으로 여겨졌죠. 그런데 고대 그 왕실에서, 그 태국의 왕실에서 혹여 이 신하 중에 누군가가 이 왕권을 넘보려고 마음을 먹거나 조금 왕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이 생겨나면, 그러면 이 하얀 코끼리 계략을 쓴다고 합니다. 왕이 그 신하를 불러서 잔치를 벌립니다. 그리고 잔치를 다 벌리고 마지막쯤에 하얀 코끼리를 그 신하에게 하사합니다. 하얀 코끼리는 성물이로 여겨지기 때문에 받는 이에게는 매우 축복이고 좋은 거죠. 5년간 잘 키우고 5년간 잘 돌본 다음에 돌려주십시오. 처음에는 좋았지만 사실 그 좋은 건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얀 코끼리가 하루에 먹어버리는 이 음식이 어마어마하거든요. 한 달, 두 달, 석 달, 6개월쯤 지나가면 이 재정이 파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먹으니까. 그렇다고 굶길 수도 없고, 태국에서는 굉장히 성스러운 동물로 여겨지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하얀 코끼리 때문에 근근전전 정말 힘들어하죠. 그리고 돈을 빌리고 또 그로 인해서 파산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왕은 그쯤 되면 그 신하를 불러서 다시 한번 하얀 코끼리에 대해서 주지를 주고, 그가 파산했다는 것을 알면 이러므로 인하여서 왕은 그 신하를 자기의 권력 밑으로 내리거나 또는 망명을 보내버리는, 어쩌면 태국 왕실에 숨겨져 있는 아주 무서운 계략이죠. 하얀 코끼리, 성물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흉물이죠. 이 위험한 비밀, 국왕은 알고 있지만 신하는 몰랐습니다. 하얀 코끼리 하사, 그것은 고대 이 태국 왕실이 가지고 있었던 권력에 대한 탐욕에서 만들어낸 아주 몹쓸 지략 중에 하나죠. 고대 로마인에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바리티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말은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 고대 로마 사람들의 원로원들은 주로 이 하얀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하얀 옷. 청렴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죠. 이 옷에 주머니가 없습니다. 내가 뇌물을 받지 않겠다, 청탁을 받지 않겠다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도 사실은 다 거짓된 행동이죠. 왜냐하면 로마의 멸망에 아주 지대한 영향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물론 우리가 아는 대로 이 게르만족, 야만족의 침략과 또 기독교의 부흥에 의한 이 민중의 깨어남이 있죠. 그러나 그 안에는 여전히 썩어 있는 이 원로들의, 지도자들의 탐심이 숨겨져 있죠. 탐욕, 쾌락, 그것을 향한 탐심의 마음을 가진 자들.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읽은 그대로.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예수님께서는 탐심에 숨어있는 위험을 드러내시려고 오늘 제자들에게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소위 말하는 어리석은 부자라는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심에 숨어져 있는 이 영적 위험, 탐심에 숨어져 있는 이 영적 위험을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해서 탐심의 민낯,
정말 탐심이 가지고 있는 무서움을,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망가뜨리는지를 말하는 거죠. 시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9편 36절에 보면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소서. 내 마음. 시인은 자신의 마음을 살필 것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자신의 마음에 주의 말씀이 아니라 탐심으로 가득 차 있는 자신의 마음, 내 마음을 살피시고 주의 말씀으로 향하게 하시고 탐심으로 향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행동의 근거, 그 행동의 근거, 동기가 주어지는 건 마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인인가 아니면 탐욕이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고 있는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땅의 것. 땅의 것이 무엇입니까?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는 그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정도가 아니라 아예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말은 이렇죠.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은 우상숭배다. 탐심이 가지고 있는 무서움과, 그렇습니다. 탐심, 그것은 아마 21세기에 살아가는 이 시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 인구들에게 가장 유일한 유일신이 아닐까. 탐심. 자본주의 사회, 돈이 권력이 되고 돈이 능력이 되고 돈이 힘이 되는 사회. 그래서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돈이 있으면 기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회. 돈을 위해서라면,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을 노예로 부릴 수도 있고 더 나아가 사람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을 수도 있는 사회. 그래서 탐심이 있는 곳에는 사람이 이익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사람으로서의 가치가 부인되는 비참한 현실이 있는 사회에 탐심은 사실 이렇게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다 탕진하고 마지막에 16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이것도 주는 자가 없다. 둘째 아들이 가지고 있던 탐심의 말로가 어떤 것인지, 탐심의 마지막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라고 예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이 아니라 재물 가로하고 탐심 가로 닫고.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하죠. 재물에 대한 욕심, 재물에 대한 사랑, 탐심,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뿐 아니라 사람에 대한 사랑까지도 막아버리는 아주 높은 장벽이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막고 사람에 대한 사랑도 막는 높은 장벽. 여러분 아십니까? 아프리카의 그 동북쪽에 아주 작은 나라, 이 시에라리온이라는 아주 작은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유명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소위 말하는 세계 최대 다이아몬드 생산국입니다. 물론 지금은 인도가 더 많이 생산하죠. 그런데 그 최대 다이아몬드 생산국인 그 나라, 사실은 그 나라 사람들은 하루 20센트도 못 버는 아주 빈약한 빈곤이죠. 빈곤층. 국민들은 전쟁과 노동의 폐허 속에 살아가는, 또 20센트도 안 되는 돈을 받으며 광산 일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 정부군과 반군이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다이아몬드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반군이 군사력이 작아지자 그들이 동원한 게 이 소년병. 이 사진에 위에 제목이 이렇게 달려 있었어요.
7살짜리가 총을 잡으면 군인인가? 탐심과 탐욕이 만들어낸 결과죠. 어린아이에게 무기를 주고 소녀들은 또 소년병들이나 병사들의 매춘을 시키며 다이아몬드를 뺏기지 않기 위한 권력, 그리고 그 뒤에 숨어있는 거대 기업들의 이 로비와 또 무기를 대주는, 그리고 그들이 받은 다이아몬드는 또 고가로 판매하고 있는 탐욕의 악순환. 그래서 시에라리온 이 다이아몬드를 뭐라고 그러냐면 블러드 다이아몬드라고 합니다. 피의 다이아몬드. 전쟁과 싸움을 만들어낸. 17세기 청교도 신학자 토마스 왓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탐심은 병든 소유욕이다. 반드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마는 강탈로 옮겨지는 것이다. 탐심은 그런 것이다.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그리고 한 가지 비유를 들어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 비유는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탐심의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하며 그것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말하기 위해서 비유하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나름 열심히 일했습니다. 큰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해에는 소출이 아주 풍성하게 많이 거둬들였어요. 요즘 말로 하면 사업이 아주 잘 되고 대박난 겁니다. 그동안 애쓴 보람이 있습니다. 또 결실을 보니 흐뭇해지기도 합니다. 나름 열심히 일했고 나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17절에 보니까 그가 그 많은 곡식과 열매를 보면서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해결책은 간단했습니다. 더 큰 곡간을 짓고 더 크게 져서 그것을 쌓아두자. 그리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태훈아, 너의 영혼이 오늘 여러 해 쓸 것이 충분히 많이 쌓였으니 평안하고 쉬고 먹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사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부자 그렇게 문제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성실하게 일했고 남의 돈을 강탈한 적도 없고 최선을 다해서 씨를 뿌렸고, 그런데 성경은 이 부자를 가리켜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부자, 어리석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어리석다. 열심히 살아서 좋은 많은 재물을 쌓았는데 왜 어리석다고 표현할까요? 왜 어리석인 부자가 되었을까요? 그 답은 21절에 있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 탐욕의 문제는, 탐심의 문제는 모든 시각을 자기에게만 초점을 맞춘다는 거죠. 자기. 타인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도 보이지 않습니다. 탐욕. 그것은 사실 우리 눈을 실명시키는 아주 무서운 흉기입니다. 탐욕은 우리 시력을 철저하게 가리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만드는, 이웃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도 보지 못하게 하는 무서운 질병이죠. 러시아의 작가 중에 고글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19세기 작가죠. 소위 말하는 그 러시아 문학사에서는 굉장히 비판적인데 굉장히 리얼리즘을 소설화, 충분히 있을 만한 이야기를 소설화한 고글. 그가 쓴 책 중에 이런 책이 하나 있죠. 외투라는 책.
크지 않은 책입니다. 예.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이 외투에 나오는 주인공 이 아카키라는 사람은 소위 그냥 말단 공무원도 안 되는 아주 작은 말단 공무원이었습니다. 하는 일이라고는 그저 문서를 가져오면 베껴 쓰는 것이 전부이고, 지금처럼 복사기가 있지 않아서 베껴 쓰는 것이 전부인 그저 그냥 보잘것없는. 어느 날 그가 길을 가는데 자기가 너무 추운 거예요. 자기 외투 안으로 바람이 싹 들어오는데 자기 외투를 보니까 외투가 너무너무 낡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투를 하나 사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말하는 외투처럼 이렇게 싼 것이 아니라 그 당시만 해도 이 바람을 막고 이 러시아의 외투는 굉장히 두껍고 또 좋은, 그래서 비싸거든요. 외투를 사려고 보니까 돈이 없는 거죠. 그래서 돈을 모아야 되겠다 싶은 마음에 열심히 모으기 시작합니다. 먹을 것을 먹지 않고 절약하고 또 나름 최선을 다해서 외투를 살 돈을 모읍니다. 그리고 외투를 샀습니다. 그리고 외투를 사서 그날 너무 기분 좋게 집으로 오는데 그만 강도를 만나요. 그리고 외투를 뺏겼어요. 너무너무 속상하고 너무너무 화가 나서 경찰서에도 가보고 또 검사에게도 호소를 해보지만 아무도 자기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습니다. 아카키 외투를 찾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 보지만 빼앗긴 외투를 찾을 길이 없습니다. 눈물로 사람들에게 호소해 보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거절당하고 냉대받았습니다. 울분에 떨며 집으로 돌아오는 아카키. 그리고 그날 이후 그의 삶은 의욕을 잃어버리고 또 잃어버린 새 외투, 그것이 너무 아까워 날마다 절규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아카키는 어느 날 몸에서 고열이 나기 시작하고 그 고열 가운데 그만 숨을 거둬버렸어요. 여러분 여기에 어떤 탐심이 보이십니까? 안 보이죠? 그 정도는 뭐 괜찮은 거 아니야? 그런데 무서운 건 이거죠. 외투에 대한 작은 탐심, 탐욕, 자기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조차 보지 못하게 하는 탐욕, 탐심. 사실 외투보다 자기 목숨이 더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카키는 그 진실을 끝내 보지 못하고 작은 탐욕이 그의 눈을 찌르고 그의 눈을 실명시켜서 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바로 이러한 자. 우리는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을 탐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탐욕, 자신의 것을 나누지 못하는 것. 나누지 못하는 것.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 아닌 모든 부, 하나님이 아닌 모든 부, 그것은 사실 빈곤이다. 탐욕이 우리 눈을 가리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마음의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탐욕이 우리 눈을 가리면 사람이 보이지 않고 마음의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탐욕, 아주 흉물스러운 우리의 이 병든 자아, 우리 마음 안에 있는 탐욕, 이것이 우리의 삶을 병들게 하고 있지만 보지 못하게 하는 아주 무서운 영적 질병. 나의 눈을 가려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게 하고 나의 마음을 가려서 사람을 보지 못하게 하고 이웃을 보지 못하게 하는 질병. 벌써 7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8월 첫 주를 맞이합니다. 다가오는 가을, 풍요의 계절, 열매 맺어야 될 것. 탐욕으로 맺어진 열매가 아니라
나눔으로 맺어지는 열매. 소유가 열매가 아니라 드림이 열매가 되는 시간. 움켜 잡은 것이 열매가 아니라 펼쳐준 것이 열매가 되는 시간. 여러분, 이 가을, 그런 가을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 한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내 안에 있는 탐욕과 탐심, 아직도 물리치지 못하고 내 영혼을 병들게 하고 있는 탐심, 주여 물리쳐 주시옵소서. 움켜쥐는 인생이 아니라 나누는 인생, 가둬두는, 모아두는 인생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인생. 우리의 풍성함의 열매는 내 안에 소유가 풍성함이 아니라 내가 많이 나눈 것에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이 가을은 그런 풍성한 가을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 가지고 같이 잠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은혜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심령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생명들이 살아나길 소망하는데 내 안에 숨겨져 있는 거룩지 못한 이 탐욕, 탐심, 하나님 아닌 모든 것들은 나를 부욕해 하는 것이 아니라 빈곤하게 만든다라는 어거스틴의 고백처럼 아버지 우리가 그 고백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닌 모든 것들을 거부하고 나누는 인생, 아버지 흘려보내는 인생, 우리의 열매는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눌 때 생겨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풍성하면 내 안에 아버지 많은 곡식을 쌓기 위해서 창고를 짓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질 때 누리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있는 우리의 영혼, 탐심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마음, 주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움켜쥐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못된 소유욕, 우리의 풍성함은 창고를 짓고 더 많은 것을 쌓았을 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흘려보냈을 때, 더 많이 나눌 때 우리의 풍성함이 커짐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탐욕이 눈을 가려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도 십자가의 사랑도 보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탐욕이 우리 마음을 가려서 사랑하는 가족도 이웃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악함이 아니라, 주님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